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내 마음에 자꾸 되새겨졌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었어요. 사실 광야 생활에서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으며 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겸손하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출애굽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사회 참 어지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거칠어진 적이 있었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여태 살면서 이렇게까지 막 일방통행으로 나간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회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전쟁이 3년이 넘어가는데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트럼프 이후의 국제적 기류는 자국 이익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의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힘들어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나 힘들고 어렵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더 이렇게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핑계대면서 나에 대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내적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있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뻐함으로 맞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역시 저것이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이제 성탄 찬송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찬송이 어떤 걸까요?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으시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에 있는 찬송가지요. 참 이 찬송가를 들으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그런 그 기분이 들어요. 잔잔하면서도 들뜬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참 이 찬송의 주는 그 감정은 굉장히 큽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찬송은 18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스트리아의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은 짤스부르크 곁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작은 마을의 한 성당에서 처음으로 연주된 곡이죠. 그 성당의 신부였던 조셉 모르가 가사를 쓰고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프란츠 그루버가 곡을 썼습니다. 왜 이 곡을 쓰게 됐느냐면 그때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고 밖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르간 기사가 와서 고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기타 반주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심플한 그 멜로디로 작곡한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이 찬송은요 현재 300개 이상의 언어로 불려진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크리스마스 찬송이 된 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은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뭐 그렇게 크게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전까지는 뭐 캐롤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고 불려지는 일도 없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마을이래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여행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처음으로 연주했던 이제 그 성당의 이름이 사일렌트 나이트 채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경제학자이며 법률가고요, 또 정치학자였으며 철학자였던 오스트리아 사람 레오폴드 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레오폴드 코라는 사람은요 자금의 철학이라는 사상적 뿌리를 놓은 20세기 전반에 걸친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고요. 우리도 신학생 시절에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가 1937년 프리랜서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면서 조지 오웰, 어니스트 헤밍웨이, 또 앙드레 말로의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뉴욕 저널에 반 히틀러에 대한 글을 기고하면서 파시즘과 싸웠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가 쓴 대표작이 국가의 붕괴라고 하는 The Breakdown of Nations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국가는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는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거대한 정부는 필요가 없고 소규모의 사회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체적인 기능만 유지하면 꽤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는 인구 한 10만 명 정도의 대학 도시인 짤스부르크나 인스크부르크 정도의 도시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규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레오폴드 코어의 고향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최초로 연주되었던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의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을 오벤도르프에서 불후의 크리스마스 찬송이 나왔고, 이 작은 마을에 레오폴드 코어 같은 훌륭한 사상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동네 바로 옆 마을 짤스부르크에서 모차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 코어에게 영감을 받은 프리드리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슈마허라는 분은요, 레오폴드 코어의 그 사상을 신학적으로 이어받아서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에도 참 귀한 화두를 던져두었는데, 이 책은 그가 레오폴드 코어의 집에 머물면서 썼다고 할 정도로 슈마우는 레오폴드 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큰 건물이나 호텔도 없고 번쩍거리는 쇼핑센터도 없는 작은 마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어울리고 걷는 것이 어울리는 작은 계곡의 마을 오벤도르프에서 처음 불려졌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밤에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시끄럽고 화려한 파티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이에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의 소유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어요. 이 목자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놀라 무서워했다고 했지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버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해. 천사들이 말을 마치자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이었었어요. 사방이 조용해졌을 때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목자들은 서둘러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들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 아기에 대하여 들은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요,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떠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한마디로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 그러면 극한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목자라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이 목자였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다 목자였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목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가업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남을 속인다, 주인의 것을 훔친다, 거짓말을 잘한다 라는 식의 사회적인 편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사회적인 신분은 죄인과도 같은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이 목자는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을 만큼 신용이 없는 사람이 목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취급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주셨다. 도대체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두 번째로, 목자들이 들은 성탄 메시지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성탄은 누구나 다 듣고 기뻐해야 하는 소식,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주로 크리스마스 카드나 격식 있는 연말 레터 등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세요 라는 문구도 많이 쓰고요. 또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행복이 1년 내내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런 문구도 많이 쓰고요. 이제 또 다른 문구는, 나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조금씩 음미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라는 이러한 인사말들을 많이 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에 이런 인사를 나누고 이 주님 오심의 기쁨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자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인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으시고 우울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다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천사들의 메시지에 이어서 하늘 군대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실까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평화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시간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말씀이 사실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던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죄인 취급까지 받는 사람들이었고, 재판장에 증인으로 세울 자격도 없는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자기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떠나면 양들은 누가 지킬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는, 이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 앞에서 목자에 대한 어떤 불신도 편견도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목자들에게서 나는 양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도 없었어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모든 편견과 불신들이 해소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눈에 다른 것 보이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이지만 주님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다 이기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5년도의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